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 모두의 가정 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육체의 시력을 회복한 기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기적은 늘 표적을 말합니다. 표적, 사인이죠. 표적은 그 사건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여심으로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오신 빛으로 드러내십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고난에는 언제나 왜라는 질문이 따라 붙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고난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 왜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온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묻죠.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고난에는 반드시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들의 전제 혹은 신념이 있습니다. 이거죠. 삶이 힘들다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일을 한 것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그것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이다 라는 신념이죠. 고난과 죄 사이에 반드시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이 전제를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들을 때에 그럴 만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식으로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도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고난이 올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게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를 못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죄와 고난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고난은 실제로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죄의 결과로 단정하는 그 태도를 거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즉 개인의 고난이 반드시 개인의 죄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생각을 부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바라보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이 사람이 왜 맹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끝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마음의 눌림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이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볼 때 정죄하지 않고, 자녀의 연약함을 볼 때 낙심하지 않고, 내 삶의 고난을 볼 때 스스로를 벌받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나는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의 그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자신이 세상의 빛 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은 단지 불쌍한 한 개인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빛이 있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눈을 열어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단지 물리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은 현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영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죄를 제로 보지 못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죄의 실제와 은혜의 실제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교만과 자기의를 보게 됩니다. 자기 안에 욕망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두려움과 욕망에 이끌려 다니는 자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눈먼 자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눈먼 자, 그런 우리에게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구절을 보시면 요한은 굳이 실로암이라고 말한 다음에 실로암의 뜻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 사실 이 설명이 중요합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오늘 이 본문 4절에도 나왔었지만 계속해서 보냈다, 보냄을 받은 자로 표현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 받은 분이십니다. 맹인이 보냄을 받은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것은 보냄 받은 자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눈을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주 짧게 7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보게 된 것은 그 못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은 물이나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보냄 받은 자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아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보냄을 받아 우리의 어둠 속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빛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둠을 인정하고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보지 못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도 계속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보지 못하면 기다려야 할 때 조급해지고 믿어야 할 때 의심하고 사랑해야 할 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병이 낫고 관계가 회복되고 길이 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뜨자 주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된 그를 보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때 이 치유받은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증언하는 거죠. 그가 만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주께서 내 눈을 열어 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밝아지기를 바라고 그 빛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